연합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말씀 안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성가대석의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 첫날 우리 노부트 성가대와 하늘 성가대가 연합해서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좋으시죠? 좋으시죠? 매주 이렇게 많은 성가대원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찬양의 달란트를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뒷자리에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저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성가대가 뒤로 가면 앞으로 와주시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비었어요. 안 오시네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께 가정당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정당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다음 주까지 소진될 때까지 1부 때 한 장 드렸고 또 2부 때 한 장 드리고 3부 어떻게 될지 소문내 주시고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더 가까워져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히 자리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불려지는 찬양은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를 듣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하나된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마음이 모이는 하늘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때 예배 순서는 어땠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AD 100여 년 중반 정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초대교회 자료가 없습니다. 약 AD 150년경부터 교회의 예배에 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알고 싶지만 자료를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1세기 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근데 사실 그 책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온 지는 벌써 17년도 더 넘은 2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미국 중산층의 눈으로 본 초대교회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노예, 여성, 병자, 환자, 하층민으로 시작이 된 초대교회인데 그런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기반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적힌 것으로 이제 바벤크가 쓴 책은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 속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초대교회의 예배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눕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마 초대교회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 유무상통 교회의 그 이야기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찬, 그리고 기도가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인데요. 이 예배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때와 벌써 10수년이 더 지난 이후의 시기입니다.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방문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습을 보면 시편 찬양이 있습니다. 훗날 이 시편 찬양은 꽤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 있고 지금도 천주교뿐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중에 시편 찬양을 꼭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찬양,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계시와 방언, 통역과 같은 은사가 매우 활발하게 예배 공동체 가운데,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드로아에서 드린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도 성찬이 있었고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중요한 순서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과 16장에도 초대교회의 예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성경 속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의 첫날, 즉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선포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주일의 의미를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고통 속에 지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일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다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 즉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구약성경을 공중 앞에서 낭독하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절대 감정이나 은사에만 치우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배에는 설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라틴어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짧은 설명을 했을 뿐이지 요즘같이 설교가 길지 않았어.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긴 지금의 예배는 좀 왜곡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낭독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전하고 또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증언하는 방식으로의 말씀의 선포는 초대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보았던 드로아에서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길게 설교하잖아요. 강론을 길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내용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설교를 길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포와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에는 식탁의 교제, 즉 성찬이 행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특히 이 성탄의 식탁은 당시 사회가 가진 모든 차별이 무너지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심했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절대 함께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하인 또는 평민들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래요. 중동의 지역에 보면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먹지 않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어땠어요? 남자와 여자들 같이 밥 안 먹었어요. 옛날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남자들이 먼저 밥 먹고, 그렇죠? 그 다음 남은 상에 여자들이 밥을 먹는 이야기들이 다 보여집니다. 어른과 아이가 이 시대에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여자들이 먹여주는 것이었죠. 더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벽이 깨지고 이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떡을 먹고 하나의 잔을 마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배 중에 이루어진 식탁 성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인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3번 또는 어떤 때는 4번 정도이던 성찬식을 매월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많아 보이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52주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매주 하지는 않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월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의 임재를 먼저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이 예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떡과 잔을 나중에 설교 때도 이어가겠지만 보고 듣고 만집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구분과 차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찬에 한 떡을
한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매달 이루어지는 성찬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바라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예배에는 모든 회중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앞에선 인도자 몇 명만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화답하며 찬송했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계시와 방언과 통역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질서 있게 행하며 서로의 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배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의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나의 기도로 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 흉년을 만난 자 등을 품고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또 실천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실천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속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배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역사와 전통과 어우러지며 오늘 우리의 예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같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요한 1서의 말씀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 말씀이 나누어졌고 찬송이 불려졌고 기도했고 성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이 들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사도들의 경험이 그 사도들의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귐으로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본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요한은 자신의 예수님 경험을 혼자만의 경험으로 남겨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예수의 이야기와 일들을 이 편지를 비롯해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 또는 다른 여러 사도들과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났던 그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이 공동체적 사건으로 전환되고 확대되고 더하여 그 개인의 경험이 나의 개인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 자신의 사건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손으로 만지듯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성찬의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들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분의 손을 만졌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되어질 때 모인 회중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을 찢고 잔을 마실 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그 떡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즉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만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 나의 경험을 이어가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사귐, 즉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모든 회중이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분과 성별과 민족의 벽을 깨뜨리고 한 식탁에 앉아 떡을 나누었던 하나됨의 교제는 먼저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이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사귐으로, 그리고 나와 너, 이웃의 사귐으로 확장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 경험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방적인 종교 의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경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됨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고 또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쁨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앞선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는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용기였습니다. 더하여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이 같은 기쁨이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내 것을 움켜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쁨의 실천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간 딱딱하게 초대교회 예배와 또 요한 1세에 남겨진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1시간 동안 경건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빼먹었다가 주중에 다치면 뭐라고 했죠? 내가 교회 안 가갖고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벌 받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마치 율법적으로 나의 어떤 구원을 따내야 하는, 아니면 또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우리의 예배를 생각했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저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예배 경험이 계속 이어져 온,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생생한 경험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경험이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혹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예배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더 고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셔야 합니다. 나의 예수의 경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배워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문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 지식이 많이 발달해서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연구되어지고 그 수많은 연구들이 인간에 가진 특별한 능력인 기억과 또는 축척 그리고 글로 남겨 전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화학이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책으로 배우지 않아요. 물론 학자들 중에 공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학제적으로도 기독교 예배학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서적으로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예배가 전해지고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 속에서 예수를 경험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그 경험을 계속해서 증언함으로 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 경험을 계속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생생히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예수의 경험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이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예수의 경험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누려지기를 소망합시다. 나도 이 같은 예수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경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7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읽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반기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익숙한 자리와 방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선교주의를 통해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사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람터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섬기는 교사와 맡은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멘토링 박람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인 섬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에 무신경해진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비극적인 폭력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평화의 소망이 말로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주소서. 성도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경쟁과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